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벌써 28장까지 왔습니다. 많이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을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크게 두 가지를 주시죠. 하나는 계명을 통한 율법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뭘 주셨습니까?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성막.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이 성막이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영성을 이끌어가는 하드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식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여준 이후에 여러분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짓는 모습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성막의 목양, 식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제 세 번째는 성막을 섬기는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두 번째는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 안을 여러 가지로 채우는데 그 안에 이제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덜어내고 더욱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울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부르는, 말하자면 자아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갈 때에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참 나를 만나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세요. 자, 여러분, 이 성막은 뭐와 비슷하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까? 창조와 비슷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창조하듯이 지금 이 성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창조의 내용과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심 동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채워가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일이 확실히 구분됩니다. 앞 셋째 날과 뒤 셋 날이 다른 거죠. 앞 세 날은 어떻게 일하셨냐라고 한다면 나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3일 동안 나누는 일을 하세요. 나누는 일, 나눕니다. 첫 번째,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나누세요. 세 번째는 바다와 그리고 무틀 나누세요. 땅을 나눕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사역을 하셨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뒤 3일은 이제 이 나뉘는 것들을 채우는 일을 하십니다. 처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어둠과 빛 가운데서 광명체들을 채워 가십니다. 그 다음에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나뉘은 상태에서 이제 궁창 위를 다루는 새들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에서 거하는 물고기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동물들을 만드셨으니 이 날이 여섯째 날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만드시고 나누시고 그리고 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방식, 하나님의 창조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성막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분하세요. 성막과 성막 밖에 있는 백성들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서 성막들과 성소를 구분하세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을 통해서 또 구분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 지어서 가십니다. 오늘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부르심과 그들이 입은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뉘신 하나님은 다시 이 나눔 가운데서 채워 가십니다. 자, 만드신 하나님 나누시고 나누신 하나님 다시 채워 가십니다. 자, 뜰과 성소, 성소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신 하나님은 다시 이 안에서 떡상과 등잔대와 향단과 그리고 언약궤 이런 것들로 채워 가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채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세워
가십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전체 본문을 다루어야 되는데 제가 일단 14절까지만 본문을 가져왔는데 오늘 조금 바쁩니다. 빨리빨리 제가 말이 빠르더라도 여러분 귀를 쫑긋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자격이 없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향한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론을 세웠습니다. 아론은 무슨 족속일까요? 레위족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레위는 여기에 지금 제사장으로 섬길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죄인된 사람이어서 그럴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했던 행위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레위라는 이들의 조상인 레위,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레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의 여동생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의 여동생을 어렵게 만든 한 부족에게 할례를 하면 우리가 같이 연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기를 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제3일에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족속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살인자입니다. 극악무도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론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만 아직 그 본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소와 율법에 대한 어떤 식양과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중에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아시는 대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론입니다. 아론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 그 금을 취해서 그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던 이는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아론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어떤 신상을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어떤 우상입니까? 이 우상은 다른 신 정도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너는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마라? 이 새긴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우상을 제조했던 이가 하나님이 거룩한 성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인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이런 죄인. 여러분 행위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예배자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호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도 내세우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부를 때에 극악무도한 인간들, 살인자들, 그리고 아론처럼 우상 숭배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섬기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섬기지도 않았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감사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삶도 우리가 내세울 곳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내 자격이나 내 능력이나 어떤 내 실력이나 그런 것들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질타하거나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거나 할 자격도 사실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행기 타보면 위에서 내려보는 게 어때요? 여러분, 단층짜리 주택이나 25층 아파트나 40층짜리 아파트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고마고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좀 먼저 갔다고, 내가 좀 하나님께 섬긴 것이 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오직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것, 내가 주를 예배하는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로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삶 속에서 마치 내 능력으로, 마치 내가 뭐가 있어서, 마치 내가 이 섬기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 가운데 뭘 해도 내가 하는 것처럼 어깨에 힘주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입술에 힘을 주는 거죠. 마음에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죄의 삶들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 은혜로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왜 이 옷이 거룩한 옷인가 하는 겁니다. 아니, 옷에 뭐가 따로 있나?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거룩한 옷이랍니다. 이 거룩한 옷, 왜 이 옷이 거룩한 옷일까요? 뭐 특별히 재료가 좀 다른가? 물론 다른 사람이 입는 옷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게 특별히 뭔가 이 세상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 그런 특별한 뭐 영적인 것,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왜 거룩한 옷일까요? 그것은 성소라는 비밀 속에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지어 만든 옷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니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겉에서부터 안으로 이 제사장의 옷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깥에서 보면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 가슴을 감싸는 패가 있습니다. 이 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 안에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 안에 겉옷을 입습니다. 그 겉옷 안에 반포 속옷이라는 속옷을 입습니다.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겹으로 된 것은 특별히 이 성소를 만드는, 이 성소를 덮었던 이 네 겹에 이 포장했던 천막과 같은 형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지금 이 제사장들을 감싸는 이 옷도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는 이렇게 청색, 자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는 곳이 4군데가 보이실까요? 예, 첫 번째는 이 성막을 덮는 텐트에 여러분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이 휘장, 이것이 이 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앙장이라고 합니다. 앙장. 예, 앙장입니다. 감싸는 앙장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이런 청색, 자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놓아서 그룹의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에 가려 놓았습니다. 여기에 이 실들이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휘장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마지막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을 문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문장을 동일하게 청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지막 한 군데는 어디일까요?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마치 이렇게 4겹을 통해서 성소를 싼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4가지의 휘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마지막 제사장 옷에 이 휘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옷이 거룩한 옷일까요? 특별히 재질이 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 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을 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옷이 귀한가? 이 옷이 귀하고 거룩한 이유는 성소의 모양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섬기는 이 섬김은 성소를 섬기는 것인데, 이 성소 안에서 섬기는 이 제사장은 누구냐면, 다시 말해서 작은 성소가 되는 겁니다. 작은 성소.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은 이 작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작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성소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DNA는 같은 거예요. 성소의 DNA와 제사장의 DNA가 같은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DNA와 우리의 DNA, 교회의 DNA와 우리 가정의 DNA는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게 되느냐 같게 되지 않느냐는 첫 번째는 우리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그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정말 DNA를 증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DNA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이 성소와 같은 이 옷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입어야 하는 옷은,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청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우리의 옷을 만들어 입을 수는 없잖아요. 이 자유의 시대에. 그럼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성소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갈수록, 바깥에는 놋과 그 다음 은과, 안으로 들어갈수록 금, 도금에서 순금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점점점 금으로 치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널판들이, 그죠? 48개의 널판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제사장도 띠로 자신을 동이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성막으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된 성전, 참된 성막, 진짜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좋은 양복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면이 좋은 그런 티셔츠를 입고 계십니까? 이런 옷도 있어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우리가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아서 계속 옷 입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부르심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입은 옷을 날마다 보이는 거예요. 그 옷에 흠이 묻지 않도록,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옷이 낡지 않도록, 그 옷을 벗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6절인데요. 36절의 말씀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제사장이 모든 옷을 입고 맨 마지막에 그들이 관을 쓰고, 그리고 관 앞에 어떤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카도시 야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배자는 첫 번째, 자기와 성소, 자기와 예수님과 DNA를 갖게 하는 겁니다. 자기와 교회의 DNA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자기가 들어와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항상 먼저 그 앞에 내세워야 되는 그 예배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배자가 항상 그의 삶과 그의 행위와 그의 섬김과 그의 마음 앞에 세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도시는 영광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카도시, 성결, 영광 또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또 이 말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우리가 경솔한 마음으로, 가벼운 내 감정으로, 때로는 내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진지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성결, 하나님께 거룩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 거룩하기 위해 여러분 어떤 분별력과 어떤 결단력과 어떤 실행력의 능력을 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배자, 이 부르심 가운데 날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가슴과 어깨에 있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슴 덮개에 고리들과 파란 끈으로 묶어서 가슴 덮개가 에봇에 공들여 짠 띠 위에 놓이게 하고, 또 가슴 덮개가 에봇에 너무 느슨하게 연결되지 않도록 하여라.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12 아들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거라. 이 이름들을 재판할 때 도움을 주는 가슴 덮개 위에 새겨라.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처음에 가슴에 흉패를 붙입니다. 흉패를 맨 옷의 마지막 부분에는 흉패가 있습니다. 그 흉패는 12개의 보석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각 보석 안에는 이스라엘 12족속 그리고 12형제의 그 이름이 나이 순서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또 이 이름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사장 어깨, 마치 견장과 같은 곳에, 거기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길게 만들어서 거기에 12 아들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재판도 하고 때로는 그 성소에 들어갈 때 그것을 반드시 입으라는 거죠. 그것은 제사장이 들어갈 때 제사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이 12지파의 이름을 그의 가슴과 어깨에 새겨서 그 어깨에 적혀져 있는 이름들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2지파와 함께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면서 오늘 마지막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기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계세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난관에 부딪혔습니까? 뭐가 힘드세요? 어떤 괴로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예수님 안에 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 가슴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어깨 위에 우리는 올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배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를 아시죠? 여러분 You Raise Me Up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노래 중에 쭉 가다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I am strong. 나는 강합니다. 나는 당신의 어깨 위에 있을 때 나는 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깨 위에 계세요. 예수님의 가슴 속에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수중에 붙들려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너무 그 끌어오르는 감정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일 많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수많은 시간 가운데 구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깨에 올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 더 볼게요. 여러분 3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 한 주에 한 장만 해야 되니까 제가 좀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짚어가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읽던 이름이 나오지요. 우림이 나옵니다. 우림과 둠밈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첫 아이의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너무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뜻을 찾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삶이 이 우림과 둠밈과 같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림은 우르라는 말의 복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러니까 임으로 끝나는 단어가 나오면 복수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읽다 보면 불임절이 나옵니다. 불임절은 제비 뽑다는 뜻의 부르라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불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로힘 할 때 임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조금 직역하면 하나님들, 신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림 빛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르라는 빛이라는 뜻의 우리의 복수입니다. 둠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탐이라는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만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복수로 해서 빛들, 완전함들이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에 주님께 이 빛을 받았는데 저도 빛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부족하고 저는 죄 많은 인간이지만 내가 우리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내가 둠밈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결혼할 거 아니야. 그럼 아이를 낳을 거 아니야. 그때는 사모 만나기도 전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우림과 둠밈으로 하리라. 첫째는 성공했습니다. 우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했습니다. 우리마 네 이름이 뜻이 뭐라고? 빛. 그래 넌 빛처럼 살아야 돼. 빛처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살아라.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제 태어났잖아요. 윤밈이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완전함이라는 뜻으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일단 우리 아내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처가와 친가 모든 곳에서 엄청난 반대를 하는데 제가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포기했습니다. 둠밈 그냥 태명으로 둠밈을 하다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 둠밈을 내려놓고 나니까 이름을 지을 게 없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엄청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유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유민이는 둠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이름과 관계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둠밈과 우림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석은요 흉패에 있는 그 12개의 보석과 또 다르고요. 그리고 제사장 견장 어깨에 있는 그 호마노 보석과 또 달라요. 이건 돌이에요, 돌. 돌인데 제사장의 가슴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지금 써놓았습니다. 우림, 탐밈. 이것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흰 돌이 우림입니다. 그다음에 검은 돌이 둠밈, 탐임입니다. 둠밈인데 여러분 우림 할 때 우림에 여러분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 나라의 일들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가 21세기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은 어떤 방식이기보다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 나라 제사장과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우림과 둠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이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할 때에 예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의 방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는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대로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그냥 해버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한 단계 한 단계 달라져 가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어떠했을지라도 여러분 그걸 제가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할 때 기도했나? 내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시작했나? 예배라는 게 굉장히 목사님 불러서 같이 주기도문으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삶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배자는 먼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론이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레위 지파가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극악무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성소를 섬기는 그 성소 맡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 예배자가 날마다 증명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 어깨와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함께 신대원 다니던 동기 목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분도 개척을 시작했더라고요. 개척해서 사모님 빼고 청년 둘 데리고 이제 한 장소를 빌려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모님까지 3명이 이제 성도인 거예요. 야, 우리도 집에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면서 너무 축복해 줬습니다. 근데 청년들 데리고 예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형태이보다는 좀 더 간소화해서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형태라고 한대요.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 드리는데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오늘은 이 주제로 설교를 해주세요. 이번 주는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럼 그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경의 주제와 관계없는 목사님 오늘은 테니스로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 그러면 테니스와 말씀과 연결을 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게 이제 문화가 되어서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청년들이 요구를 한답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이걸로 설교를 해주시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묵상하고 준비해서 한대요. 이제 이들이 전교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주도 갔습니다. 목사님이 운전을 하니까 옆에서 청년이 목사님 운전 너무 잘하세요. 목사님 베스트 드라이버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깨가 우쭐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한 친구가 질세라, 목사님 이번 주는 베스트 드라이버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죠 그러더래요. 엄청 곤란했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뭐라고 설교해야지. 그런데 자기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걸 나누었대요. 뭐라고 나누었냐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이게 저에게 감동이 되어서 울림이 되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베스트 드라이버가 뭔가 찾아도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운전 잘한다고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더래요. 근데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말하는 그 어떤 지점이 있더래요. 그 순간이 있더래요. 근데 그 순간은 보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주차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겁니다. 이 좁은데 굉장히 잘 빠져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이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한두 번 주차해 본 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 어려운 장소에 어떻게든 자기의 지혜와 경험과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여 마침내 그렇게 주차를 해내는 사람. 그 경사가 가파르지만 때로는 시동을 꺼트리기도 하고 때로는 엔진이 꺼지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밀려가는 경험을 해보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마침내 그 높은 경사를 올라가 본 경험을 한 사람,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좁은 곳에서 두렵지만 힘들지만 그 좁은 사이를 비껴나가는 그 많은 수많은 연습을 한 사람, 그래서 마침내 그 좁은 곳을, 그 좁은 골목길을 차와 차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운전 잘하는 사람을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말하지 않고 어려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침내 이루어낸 사람을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스트 크리스찬은 누구일까요? 베스트 크리스찬,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이 베스트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힘든 일이 있지만, 내가 고통이 있지만, 내가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기가 부단히 어렵지만 내가 왜 이래야 돼? 다 저렇게 사는데? 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오지만 겸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숙여서 마침내 이 일을 돌파해낸 사람, 브레이크트루, 마침내 이것을 돌파해낸 사람, 이런 사람이 베스트 크리스찬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배자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이런저런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뚫어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